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새 은혜와 능력과 새 소망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인생을 성공하고 실패하는데 그 변인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IQ나 재능이나 좋은 환경에 의하기보다는 그릿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정적인 끈기, 그 끈기가 우리의 인생을 성공시키는 변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열정적인 끈기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메타인지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인지하는 것을 메타인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 방송사에서 전국 모의고사에서 0.1%에 속한 성적을 낸 그런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평범한 학생들을 실험을 했습니다. 예상을 하기에는 0.1%의 성적을 낸 학생들은 IQ라든가 공부하는 시간이라든가 그들의 환경이 그렇지 않는 학생들보다 월등히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은 0.1%에 속한 학생들이나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나 거의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성적이 0.1%에 속한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도 했는가? 그것은 바로 이 메타 인지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0.1%에 속한 학생들은 자신들이 어떤 것을 알고 있고 어떤 것을 모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은 놔두고 모르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얻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 교수는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있고 하나는 아는 것 같지만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함께 우리가 모여서 이루는 것을 교회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좋은 교회, 좀 더 복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좀 더 좋은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 메타인지가 정확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더 좋은 교회로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합성어인데 무엇의 안에서 밖으로라고 하는 아웃 오브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고 그 다음에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 부르다라고 하는 투콜이라고 하는 동사가 합해져서 이루어진 것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죄, 마귀, 저주, 지옥, 사단 모든 그러한 것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름을 받을 때에 어떤 상황 속에 있는 데서 부름을 받았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물속에 있기는 있는데 자신이 지금 튜브를 타고 신나게 지금 물놀이 하고 있는데 마치 그 물속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옮겨 놓은 것처럼 내가 지금 세상에서 잘 놀고 있는데 괜히 나를 불러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하더니 예배 드려라, 뭐 예물을 드려라, 뭘 봉사를 해라, 뭐 그런다고.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한참 물놀이 재밌게 하는데 괜히 막 불러내가지고 괴롭히는 그런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을 가진 분은 혹시 아니신가요? 우리가 아무리 타이타닉호 같은 화려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침몰하는 배에 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빨리 탈출해야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월호의 아픔이 있잖아요. 침몰하는 배에 빨리 탈출하라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까운 우리 학생들이 많이 희생을 당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장망성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장래에 망하는 것이 장망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의 임금은 사단인데 사단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만 일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은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사단에게 넘겨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단은 임금으로서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도둑질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를 그곳에서 불러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는가 하면은 구약에 보면은 집회나 회중 총회 이런 말을 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했는데 그 칼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70인역,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이 70인역이 뭐냐면은 기원전 300년에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때 번역했던 그 번역서를 70인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를 내가 세우리니 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모든 서신서에서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사용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는 지금은 우리가 영어로 번역할 때 처치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칼에서 에클레시아에서 처치에서 오늘 우리나라 말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24절에 교회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가 누굽니까? 골로새 교회지요.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개념을 그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개념이길래 괴로움도 기뻐하고 고난도 자기가 자처해서 감당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개념으로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마치 자기의 자아 성취의 장소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시험에 들고 협박을 해요. 교회 안 나겠다고. 물론 여기에는 없어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도대체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떤 개념의 교회일까?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각자한테. 여러분에게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묻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자기 재능의 자랑 장소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종교 생활이나 신앙 생활의 통로로 그냥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구원의 방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막 시험 들고 상처받고 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정죄하는,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될 텐데 오히려 죄를 짓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도대체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시길래 그렇게 살아가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면은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을 주고 세운 것이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까? 누구의 피를 흘렸습니까? 그 아들의 피를 흘린 거 아닙니까? 교회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우리 자식의 피를 흘리고 세운 것과 같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워놓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게 할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필요로 한다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안타까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갈라디아 4장 19절에 해산의 수고로 낳은 곳이다 그랬어요. 해산의 수고. 지금은 분만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제왕절개도 하고 분만 유도도 하고 해서 산모가 해산하는 데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산은 생명을 걸고 하는 수고로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해산은 우리가 분만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잉태하면서부터 그 입덧을 시작해서부터 그 어린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아이가 또 좋은 성품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해산의 수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19절에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랬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유한 자예요. 그러나 스스로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유대인 같지 않지만 유대인 같이 되었고,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이 없는 자 같이 되었고, 또 때로는 율법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받는 자 같이 또 그렇게 되었고, 이방인이 아니지만 이방인 같이 되었고, 약한 자가 아니지만 약한 자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를 세워보려고.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조태중 집사님 친구분이 2부 예배 때 오셨더라고요. 어디서 오셨는가 물어보니까 동서울이 여기서 얼마나 먼지 알죠? 김포하고 동서울은 정반대 방향입니다. 그 동서울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우중에.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교회를 한 번도 잘 다녀보지 않고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젠가 그젠가 무슨 등산을 갔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그런데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그렇게 해서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녀본 양반이 저 동서울에서 이 김포까지 오셨어. 이 우중에. 그것도 아침 9시 예배 드리러.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3부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분한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냥 왔다가 이 우중에 왔다 그냥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받게 하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영혼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일을 해보려고 그러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자유한 자였으나 내가 스스로 종이 됐다라고 한 것처럼 저도 지금까지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안 해본 일 빼놓고는 다 해봤어요. 개척 초기에는 차도 없으니까 버스도 뭐 잘 없고 택시 탈 형편은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우리 사모하고 밥해 가지고 한 손에는 국 들고 한 손에는 애 안고, 비 올 때는 들 게 없어. 비 올 때는 두 팔을 다 써버리니까. 너무 그때 기억이 안 잊어버려요. 저 멀리, 교회가 멀리 있어서 걸어서 그렇게 다니기도 하고. 나는 연탄 보일러를 고쳐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송도 집에 연탄 보일러가 겨우 송도 하나 있는데 그 집에 연탄 보일러가 또 고장나서 춥다고 안 된다고 그러잖아. 자기 남편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또 가서 고쳐줬잖아. 또 연통 사가지고 뭐 이렇게 고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보려고. 어떤 분은 뭐 이렇게 고주파 무슨 제품 만드는 이게 박스 패킹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이게 납품 때만 되면은 사람 손이 부족하다고 막 또 그러면은 우리 사모하고 또 밤새 가서 철야하는 거예요. 그거 박스 포장해 주는 거. 밤새 철야하면서. 또 어떤 때는 뭐 말로 여러 가지 뭐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별것을 다 해봤어요. 송금도 해주고. 뭐 하려고 그렇게 했겠어요? 교회 안에 세워보려고. 청춘도 바치고
얘들도 고생시키고, 뭘 먹고 호흡을 먹고 굶주리고 그런 거는 뭐 기본이고, 그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거 하나 세워보려고 그렇게 예를 쓰는가. 지금 여기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교회가 크게 잘 지어져 있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교회가 그냥 여기에 잘 세워져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이 폐쇄된 교회, 아무도 없는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물론 같이 했던, 중간에 같이 수고들 했던 분들도 같이 고생들을 많이 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아무튼 여기까지 지나왔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만나면 그런 말들을 해요. 농담식으로.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다. 개척을 해본 목사가 진짜 목사다. 아멘을 안 하시네. 왜 그럴까요? 기존 교회에 부임한 목사는요, 그냥 교회가 그냥 있는 줄 알아.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한 영혼을 구원해 보려고 맨날 기도하고 철야하고 나가서 문전박대 맞으면서 전도하고 대접 못 받고, 정말 종처럼 사정사정하고, 그래서 교회 하나 세워보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 영혼의 소중함, 교회를 세워가는 그 소중함을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개척한 목사가 진짜 목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거기에 이제 한술 더 떠서 건축을 해본 목사가 진짜 목사다. 왜냐하면 건축을 또 안 해본 사람은 또 몰라요. 성도도 많고 돈도 많은 데서 건축하는 거는 쉬워요. 괜찮아요. 성도도 없고 돈도 없는데 건축하려면은 계속해서 건축 시공업자는 돈 내놔라, 돈 안 되면은 또 공사를 중단하고, 이 일하는 사람도 대체 자기들 또 노무비를 못 받으면 또 불평불만하고 툭툭거리고, 그 마음의 상처가 보통이 아니에요. 교회가 이게 잘 세워질까, 부도난 건 아닐까 노심초사하고, 교회가 준공이 떨어지기까지 뭐 한 가지 정말 또 이 건축을 해본 그런 사람만이 또 아는 고통입니다. 거기에다 한술 더 떠서 정말 선교지에 가서 유험을 무릅쓰고 선교를 안 해본 사람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평안하게 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공안들을 숨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스나 또 말라리아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위험이 있음에도 그래도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과정을 또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또 선교의 현장을 잘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제가 다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자화자찬을 좀 하겠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개척을 해봐야 되고 건축을 해보고 선교 현장에 생명을 걸고 가보지 않으면 사실 교회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저한테 목사님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교회는 내 생명 이상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왜?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다고 하면 나는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으니까.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정말로 교회가 부도나지 않고 세워질 수가 있다면 내가 여기서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피로 산 교회고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얻은 교회고, 오늘 여기 24절 말씀 보니까 자기와 동일시한 교회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자기의 몸이고 자신의 생명이고 자신의 전부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와 몸과 지체가 하나이듯이 교회를 자기와 동일시했어요. 동일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자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요 너무 기뻐하셔요.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계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나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계는 휘장 가운데 있나이다. 그냥 자기 몸과 동일시한 게 아니고 그냥 안타까운 그런 마음만 가졌는데도 하나님이 그 다윗을 축복할 때 영원히 축복하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어제 날씨가 많이 무더웠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막 땀이 줄줄 흘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이제 하는데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작업복을 입고 와서 식사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나는 어디 밭에 갔다가 일을 하고 오셨나,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권사님 무슨 일 하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작정을 하고 이 우리 교회 옆에 보면은 축대가 있어요. 석축. 이 석축에 쌓아놓은 곳이 이게 풀이 자라면 그 쌓아놓은 곳이 너무 지저분하고 보기가 싫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늘 지난번에도 한번 다 성도들이 연합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한번 했는데 또 어느 사이인가 풀이 또 그만큼 이상 자라났어요. 그래서 늘 볼 때마다 마음이 안쓰러웠는데, 근데 우리 권사님 두 분이 그 두 사람이 그 일을 다 했다고 안 믿어질 정도로 거기가 일이 많은 곳이거든요. 근데 권사님 두 분이 그걸 아침부터 해서 다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근데 더 감사한 거는 우리 권사님이 그러세요. 이 일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제일 마음이 시원하시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더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목사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그럴 때 속으로 마음이 좀 울컥했어요. 우리 권사님, 이런 권사님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것은 목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여러분 자신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교회로 우리가 세울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4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좋은 교회로 그들이 세워졌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힘썼다. 오순절 날이라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도 4장에도 계속해서 그들이 모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모여야 됩니다.
아멘. 모여야 돼. 왜?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믿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장작불이 불이 붙어 있는데 이게 달랑 하나가 있으면요, 아무리 불이 잘 붙은 장작불도 조금 있으면 꺼져버려요. 불을 펴본 사람은 알아. 장작불을 하나로 들고 있으면 조금 있으면 꺼진다는 것을. 그런데 이 장작불을 2개, 3개 계속해서 같이 가지고 있으면요, 불이 점점 더 잘 타게 돼 있어요. 화력이 좋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아무리 신앙이 뛰어나고 좋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자기 혼자만 계속해서 있으면 절대로 그 신앙이 유지될 수 없고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는 모이기를 좋아하지 않아. 오후 예배도 안 나오고 금요일도 안 나오고 수요일도 안 나오고 새벽도 안 나오고.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모여야 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것을 우리가 이론이 아니라 정말 지금은 마지막 시대 중에서 말세 질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무조건 모이기에 힘을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꼭 모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는 2층 예배실이 부족해서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사자 앞에서 헛소리하고 그게 소용없다 그랬어요.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중인데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중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어떻게 나오실까 걱정했는데 우리 박수진 집사도 이렇게 짚고 이렇게 나오시고, 우리 또 최복순 우리 성도님도 이렇게 휠체어 타고 나오시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모여야 됩니다. 둘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패하고 둘은 맞서고 삼겹줄은 강하다 그랬어요. 아멘.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려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 우리 대적이 있어요. 우리 대적은 마귀고 사탄입니다. 그 마귀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틈만 있으면 우리를 공격하려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전쟁에 우리는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십자가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아말렉이 나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잖아요.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어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지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믿습니까?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기도가 안 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2등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쟁은 이겨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전리품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보상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나오는 모든 교회도 이기는 자에게만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에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물의 기쁨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좋은 교회를 이루려면 우리 물질에 헌신이 있을 때에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은 곧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하는 그 질문에 내가 모든 계명을 지켜라. 그런데 이걸 다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러면 내 재물을 팔아서 모든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내가 완전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재물은 우리가 소유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도록 주신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그랬습니다. 탐심, 재물에 대한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물질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어떤 사람이 농사를 했는데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아니한 자는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그것이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보면은 구원받지 못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지옥에 갈 자들 가운데 8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우상 숭배였어요. 거기에 우상 숭배라고 하는 항목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을 놓으면 자유하게 되고 물질을 놓으면 물질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내가 물질을 쫓아가면 물질은 계속해서 도망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다스리게 하셨지 물질을 쫓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물질을 다스리게 되는 축복을 이 시간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봉사의 일, 봉사. 사도행전 6장 3절에 봉사의 일을, 섬기는 일을, 구제하는 일을 제자들을 세워서 했다 그랬습니다. 왜 해야 되느냐? 잘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은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그의 몸이고 우리가 지체가 각각 있잖아요. 이 지체가 만약에 하나라도 나는 일을 안 할 거야 하고 섬기지 않으면 이 몸이 불완전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가 그의 몸이고 우리가 각각 다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가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4절에 보니까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각각 그 기능은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각각 여러분들이 다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이 그 일을 하지 않는다? 귀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한 몸에서
한 기능이 불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봉사를 하나 하셔야 돼요. 뭘 하든지. 여러분이 하기에 제일 편한 거, 좋은 거, 마음에 드는 거,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 이것을 골라서 무조건 봉사를, 한 가지는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벌써 마음에 재물의 기쁨을 헌신을 하라고 하니까, 아, 이게 뭐 교회 돈을 많이 내라는 하는 것보다, 그래서 마음에 또 시험 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니까,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62편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한두 번 들었는데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셨어요. 아멘입니까?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는 일을 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일을 하려고 그러면 뭐든지 필요하면 천국 열쇠 주셨다 그랬잖아요. 땅에서 매면, 땅에서 풀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하면 되지. 아나니아 삽비라면 안 닮아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모이기에 힘을 쓰시고, 기도에 힘을 쓰시고, 물질의 헌신에 힘을 쓰시고, 봉사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좋은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는 사람을 계속해서 더하신다 그러셨어요. 믿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보니까 하나님이 좋은 교회가 되어지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1000배 만배 이곳에 더 많은 구원받는 사람들 보내실 것이고, 그러면은 그 모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영육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자신이요 우리 자신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더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